자,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우리 4절 말씀, 우리 산위에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 지금 상상수는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혼의 비통함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영혼의 비통함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누르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으로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의 이 제목이 영혼의 비통함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고 싶은데,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이유든지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다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잘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개를 한번 끄덕이셔도 괜찮은데, 최근에 나는 울어본 적이 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뭐 이렇게 가족의 문제이든 아니면 경제적 문제이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뒤쪽에서 저랑 가까이 사시는 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의 연약함의 문제이든, 아니면 이렇게 요즘 또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갑자기 눈에 안약을 집어넣으시네. 문제이든 계절이 바뀌어서 또 날씨가 서늘해지다 보면 이 나이 들면 또 이렇게 호르몬이 탁 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게 또 남자분들은 진짜 갱년기 되면 괜시리 막 눈물이 막 나거든요. 그냥 복음 선거가 아닌데 대중 이 가요를 듣다가도 막 눈물이 막 날 때가 있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뭐 눈물을 최근에 어떤 이유든지 뭐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눈물 흘려본 적 없으시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울려본 적만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주에 저는 진짜 나쁜 남편이에요. 제 아내를 울렸어요. 제 아내를 울려가지고, 하여튼 그 때문에 제 주님 앞에 이 큰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 본문은, 물론 오늘 같은 본문이 아니라 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렇겠지만, 단순히 이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적으로 딱 풀어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본문인 거잖아요.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울어본 경험도 없고, 눈물도 말라버리고 감정도 말라버리고 내 인생이 너무 화석화되어 버려가지고 푸석해가지고 그냥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변화도 예배의 감격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배 시간 딱 와서 목사님이 딱 성경적으로 풀어준 얘기 딱 듣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지적으로 동의만 하고 딱 넘어가면, 여러분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거든요. 이 지난주 본문도 그랬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천국을 지금 누리고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늘 이 설교에 이 불만족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이것을 누리고 경험하게끔 하는 것 가운데서 이 설교가 재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이것을 듣고 흘러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매주 그냥 주일 예배 드리니까 난 그래도 뭐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체크리스트 딱 체크하기 위해 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 딱 와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고, 말씀이 더욱더 사모되어지고, 들은 바 말씀 가운데 막 살고 싶은 소망이 생겨서 막 드려지기 위해서, 그때 딱 쓰이는 재료가 딱 설교가 되어지고 그런 예배가 딱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이게 풍족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너무 풍요로운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설교마저도, 여러분 뭐 유튜브를 들어가고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니 부족함이 전혀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 여러분 이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부유해지고 부자 되어지고 이런 것들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 오늘 이 같은 말씀을 나눌 때도 이 애통한다는 게 성경적으로 요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라고 딱 듣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넘어가면,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거 별반 영적으로 의미 없고 소용없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같은 것을 설교할 때 물론 성경적인 배경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더 나아가서 오히려 성경적인 배경 설명한다는 것이 설교라고 하면 설교보다도 이 시간에 제가 책 몇 권 소개하는 게 더 나아요. 거기 책에 보면 저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게 이 설명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근데 설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사역자일 때, 제가 어렸을 때 이 사역을 배울 때 저는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냐면 설교는 기도의 땔감이라고 배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딱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뜨거워지면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이 내 안에 꽉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적인 현실을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나의 이 영혼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제 편해지니까 안락해지니까 이제는 그냥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도 사라지는, 그런데 영혼으로는 너무 비참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그게 깨달아져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막 기도 시간에 불이 확 붙는 겁니다. 왜? 이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이렇게 도저히 살기 싫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신앙생활이라면 내가 도대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나, 교회 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부분들을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확 불이 붙어가지고 막 기도 시간에 이게 확 진짜 이거 불이 막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사역할 때 설교가 무엇인가, 저는 이 설교할 때 되게 재밌게 하잖아요. 금요예배 때 보면 되게 재밌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예전에 비하면 한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장난 아니었어요. 막 그랬는데 왜 설교를 재밌게 하냐면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 뭐냐면 이거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재료일 뿐이에요. 설교자가 설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통로 삼아서 불이 붙어가지고 기도하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더 순종하고 싶고 이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게 여러분 설교의 본 목적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번 한 주도 어렵사이 겨우 버텼는데 그냥 다음 주도 알아서 그냥 겨우 버티면 되지,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우리 찬양 가사의 그 내용처럼 말씀을 듣다가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성품 내 인격이 됐으면 좋겠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가, 이 예배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적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설교를 할 때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천국의 복음을 알려주실 때에 이런 내용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이 한 문장의 작은 말씀이지만 이게 나의 마음과 삶 가운데 녹아지고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팔복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배경으로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이 정확한 사항을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올해도 짧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 때 지금 본인들이 곧 포로로 붙잡혀 갈 거라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처한 상황에서 보니까 헤어나고 싶은 거야.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보다도 헤어날 수 있는 그 자원과 힘이 자기들에게 없는 것을 딱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결론에 딱 다다랐을 때 생겼던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다다랐을 때 생기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데,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나와 있는 성경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보면 가난한 자라고 나와 있죠. 이게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만 아니라 이 마태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이 어떤 가난인가? 바로 심령의 가난한, 마음의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될 것은 외적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이 채워졌나 안 채워졌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내면적으로 주님 앞에서 지금 어떤 것으로 내가 마음이 상해져 있고 채워져 있는가, 이것 가운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1절에서 가난한 자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2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것, 마음이 상한 것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겉으로 표출되어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슬픔이라는 거예요.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맛본 적이 있었잖아요. 주님의 그 충만한 그 긍휼, 임재, 그 사랑, 그것을 맛봤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을 딱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분이 백성이 되어질 때 그때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찬송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것이 3절 말씀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기쁨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으로, 의의 나무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을 때 누릴 수 있는 것들, 기쁨, 찬송, 하나님의 의,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정말 티끌만큼도 없는 완전한 만족함을 그들은 누려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주님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책망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거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들은 핍박하고 죽여버리고 이와 같은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방 나라들을 몽둥이 삼아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을 다 시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포로로 다 붙잡혀 가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절망 중에 절망 가운데 다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그들이 탁 터져나오는 모습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우리에게 없다. 누군가 오셔서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소망 삼지 않았었구나. 우리가 정말 소망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구나. 그때 생기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고요. 그때 여러분 터져 나오는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애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자가 애통할 수 있는가? 정말 넘치는 기쁨과 만족을 누려본 사람만이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에서 내가 왜 이런 상태인가? 이 부분에 대한 상실감과 절망감 때문에 마음도 가난해지는 거고요. 애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 그냥 세상적인 애통, 슬픔 이런 눈물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애통인 거예요. 슬픔인 거예요. 그와 같은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 거죠. 스스로한테.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만족과 벅참을 누려본 적이 있는가? 혹시 그런 본 적 있으신가요?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만족감, 충만한 기쁨, 이거 없어도, 그 사람 없어도, 이거 내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찬양할 때는 그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그냥 찬양이 나오는 가사니까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을 내가 해본 적이 있는가.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그때 그 모습과 비교해 봤었을 때 여러분 정말 누려본 사람이라면 지금의 나의 그와 같지 못한 모습, 비참한 나의 영적인 현실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누려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무언가 음식을 사 먹는데 돈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돈으로 내가 사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일부러 똑같은 가격인데 맛없는 거 드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내가 사 먹을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최고로 맛있는 것을 사 먹는 거잖아요. 왜? 이게 먹었는데 그게 더 맛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최고의 만족감을 누려봤는데 그런데 지금 나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한참 뒤떨어져 있고 비참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에 대해서 마음에 안타까움도 없고 비통함도 없고 애통함도 없다. 그럼 정말 이게 영적으로 심각한 게 이미 이루어진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완전한 만족감과 기쁨을 누려봤던 자였는가. 내 영혼의 비참함 때문에 나는 왜 지금 아무렇지도 않는가. 이번 이것이 정말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지금 다다르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에 이 영광을 맛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예배 드릴 때 그 기쁨 충만함. 이게 뭐 예배 드릴 때마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어떤 이 예배 때는 정말 이렇게 뭐 풀 세션에 앞에 그 찬양팀에 뭐 콰이어에 제가 예배 영광은 그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것들이 다 세팅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배 드렸습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세팅되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없잖아요. 그냥 시끄러운 음악이에요. 너무 이게 노이즈예요, 노이즈. 근데 그런 것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들어지는 그 예배 때, 뭐 그때 누리는 기쁨, 영광. 제가 이게 가끔씩 이게 몇 번 나눠드릴 때가 있는데, 저는 그 같은 예배가 몇 번 있었고, 예수님 믿게 됐던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대학생일 때 그 교회가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이 학교 주변을 전전하다가 비가 오면 비 맞고 예배드리고 대공원 가서 예배드리고 막 하다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딱 이렇게 예배드릴 공간이 딱 생긴 거예요. 그 예배드리는 공간 생겼을 때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절약하려고 공강 시간에 와가지고 타일 붙이고 벽돌 나르고 막 하다가 예배 공간이 딱 생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딱 선포할 때 예전에는 이 강대상 위에 종이 많았어요. 그래서 종을 땅 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종을 땅 치는데 그때 성도들이 진짜 감격 가운데 막 눈물만 한 10분 15분 흘렸거든요. 예배가 진행 안 될 정도로. 그때 있었던 그 벅참. 그리고 제가 예전에 선교지 갔었을 때 집시 사역을 하시는 이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저랑 연배가 되게 비슷한 분이신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알바니아에서 집시들은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집시들이 돌아다니는 곳마다 계속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딱 가면 쓰레기 공터야, 뭐 아무것도 없어. 거기 현수막 하나 딱 펴놓고, 그리고 이동식 건반 하나 딱 해놓고, 거기서 이 목사님이 찬양하고 설교하고 이 사모님 앞에서 율동하고. 그리고 그 어린 두 아이들, 그때 한 미취학 아이들에서 5살 6살 됐는데 너희들도 여기 껴서 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고. 집시 애들 신발도 없고 위에 옷도 안 입고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애들은 같이 예배 드리고 있고. 그 현장에서 제가 예배 드리고, 그때 선교팀을 갔었기 때문에 저희 선교팀이 거기서 또 스킷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렇게 사람 역할을 하고 그랬었는데 전 그때 그 예배 현장과 기억과 감격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설교하셨던 그 선교사님의 얼굴, 그리고 그 사모님의 그 표정, 그 율동, 그 예배의 감격, 그 예배의 영광, 이것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마다 뭐 오늘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없는 가운데서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뭐 괜찮은 거야.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드릴 때 뭐 다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의 중심, 마음의 사모함, 정말 예배의 영광과 충만한 인재를 딱 맛봤는데
그런데 그게 과거에 그냥 10년 전에 일로 끝나버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와 같은 순간이 내 삶 가운데 하나도 없을 것인가? 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 이렇게 아찔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이게 사람이 어떤 걸 세팅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주기 원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예배하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못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 애통하는 마음이 다 있으십니까? 나 예전에 정말 주님을 인해 가지고 기뻐하고 충만하고 하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막 글썽글썽거렸던 그때. 이 한국 교회는 이 선교 역사 가운데 짧은 역사 시간 동안에 가장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가 한국 교회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한국을 택하시고 한국 교회를 택하셔서 놀라운 부흥을 짧은 시간 동안 허락해 주시고 선교하는 국가로 만들어 주시고 또 교회의 성장도 정말 주님께서 세계 역사 유례 없도록 막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실정을 딱 듣는 거예요. 들었을 때 나 아무렇지도 않다. 이제는 이렇게 한 몇 년 지나고 몇십 년 지나가면 이제 한국 교회는 거의 이렇게 씨가 마를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 숫자가 줄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는데 아직까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나마 있는데 이제는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들이 없는 거예요. 제 목사님들 모임 가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층이 어느 층이라면 중고등부래요. 중고등부가 지금 다 말랐대요. 왜냐하면 코로나 동안에 영상으로만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예배 현장에 와서 집중을 잘 못하는 애들인데 영상을 하니까 이제 얘네들이 영상하면서 예배만 집중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중고등부가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쌓여지는 교회에서는 사역자들이 청빙을 하거든요. 주일학교 아니면 교회학교 이렇게 파트를 하는데, 이번에 만났던 이렇게 목사님 교회에서 그 교회가 그래도 건실한 교회예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리 개척해가지고 지금 한 300~400명 정도 모여가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인데, 이번에 이제 청소년부 사역자 구한다고 딱 모집을 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게 모집인이 되게 많았대요. 이번에 딱 한 사람만 지원했대요. 그것도 막 거의 이제 마감 기간에 차가지고. 왜냐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 왜? 그만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하는 것도 어렵지만 교회들이 지금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없고 숫자도 없고 다 없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현실을 딱 다다랐을 때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진짜 한국 교회 역사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심각성을 진짜 느끼거든요. 이러다가 진짜 대한민국 교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진짜 기독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찌됐든 저희 세대 때는 그나마 대학생 부흥, 청년 부흥을 경험해봤던 세대였어요. 저는 지금 목사님들 만나면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의 삶과 사역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 근데 요즘은 청년부가 뭐예요? 청년부가 없어요. 대학부가 뭐예요? 그나마 있는 거는 큰 교회 대학부 청년부도 있어요. 어떻게 있는 것인가? 회심전도인가? 아니죠. 다 수평이동. 다 수평이동 해가지고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편하게 있는 거예요. 왜? 작은 교회 가봤자 청년부도 없고 막 그러니까 뭐 차연팀도 없고 그러니까 다 수평이동만 해가지고 큰 교회로만 다 모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봤었을 때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지금 다 숫자들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단순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안 세워진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한국 교회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럴 때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마음이 뭐냐면 이 애통하는 마음이거든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애통은 무엇인가?
일단 주님,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역자로서의 바라볼 때 애통하는 마음, 한 가족의 가정으로서 바라봤을 때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 비교해봤을 때 전혀 그러지 못하는 이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에서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애통한 마음이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부르심과 뜻과 방향대로 분별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혹여나 이 사역자의 이 게으름과 부족함 때문에 혹여나 이것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해달라고. 그리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지만 진짜 이 나라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도 있어요. 주님이 이 민족을 마지막 때에 성교 완성을 위한,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한 그와 같은 민족으로 택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지금 이것이 그냥 더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생각해보면 이 영적인 현실 앞에서 내 자신의 이 자금을 더욱더 확인하게 되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어서 무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답답함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마지막으로 터져나오는 게 뭐냐면 눈물입니다. 눈물. 주님 너무 절망적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애통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통하는 마음이 계속 깊어져서 상심에 빠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다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자, 근데 여러분, 애통한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그냥 이렇게 말의 위로잖아요. 그 사람한테 진짜 무언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실적인 도움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서 위로해 주는 차원이잖아요. 그거 말은 시간이 지나면 또 그냥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움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달라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말로서 하는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문제를 고치고 연약을 싸매시고 아픔을 회복하시는 진짜 능력의 위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의 차원이 아니라 능력의 차원에서 주님이 위로를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이바베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위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내 마음 주님께서 만지시거나 이게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와 같은 위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애통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아파하는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일에 치입니까? 또 이것저것 알아봐야 될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늘 경계됩니다. 세상에 도취되어져서 영적인 현실에 대한 애통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 이게 영적인 가장 비참함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비참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전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작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것이 세상적인 차원에서, 세속적인 차원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 사람이든 물질이든 관계이든 그와 같은 부분들이 되지 않을 때 그때 마음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주님이 말하는 애통은 그와 같은 애통이 아니거든요. 주님 나라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제가 세미나 갔었을 때 하셨던 그 조회 목사님 교회에 애프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함께 모였던 조원 목사님 중에서 한 분 목사님 교회 보니까 되게 저희 집이랑 가까운 교회였어요. 보니까 그 가천대학교 앞에 그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보니까 제가 우리 미션 이바벨 교회 예배당에 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보니까 한
4km밖에 안 돼. 제가 그 목사님 만나자마자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너무 가까워요. 그랬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온누리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어요. 30대부터 뭐 이렇게 최근까지 사역하시고 나오셨는데 그리고 이제 개척을 딱 하시는 거예요. 올해 1월부터 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12가정을 개척 멤버로 모아서 딱 하는데 예배당을 갔는데 예배당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뭔가 50평 정도 되는 예배당인데 예배 공간 따로 있고 목사님 공간 따로 있고 교제 공간 따로 있고 그런데 그 공간은 이제는 교제 공간만 쓰고 옆에 있는 건물에 예배당만 정렬하는 공간을 한 70, 80평 공간을 또 따로 얻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건대 건축공학과 나오셔가지고 저희도 학교도 선배인 거잖아요. 물론 저랑 연배는 차이는 많이 있지만 근데 그 부분을 다 보는데 야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계속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제가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전혀 안 부럽다면 제가 인간이 아닌 거죠. 보니까 와 보면서 거기 갔더니 잠옷실이 있는 잠옷실이 잠옷실 보면서 이런 잠옷이 있으면 우리 지금 아이들 예배 때마다 여기서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의 서재가 없는 건 상관없는데 막 잠옷이 있는 거 보니까 이 눈도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저도 그 마음이 계속 나한테 되었는데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공간이 아니다. 주님 저한테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림에 있어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너무 좋지만 또 그 목사님은 또 이렇게 삶하시고 난 다음에 12가정을 교회에서 붙여주시고 그리고 저는 뭐 목사님들 만나 실제 다 물어봤거든요. 여기는 임대료는 얼마 되세요? 생활을 어떻게 해서 했더니 사임하고 난 다음에 그 이재훈 목사님이 2년 동안 사례는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확 듣는데 여러분 제가 부러웠을까 안 부러웠을까요? 근데 진짜 들으면서 제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그 얘기를 들었으면 제가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지금 얘기 듣는데 그냥 아무렇지가 않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주님이 나를 진짜 치유해주시고 계시고 회복시켜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회복이 일어날 때 징조가 뭔지 알아요? 억지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진짜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면 제가 예전 우리 교회에서 대학생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그와 같은 사역의 경험을 시켜준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와 진짜 주님이 나한테는 목양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교회들은 대부분 시스템과 기관으로만 돌아가는데 진짜 목양 공동체의 역동성이 무엇인지 해서 주님 나한테 이거를 배우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저는 원래 딱 보면 여러분 보실 때도 전 되게 지적인 사람을 보이지 않아요. 이지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 근데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예전 교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주님이 저와 성향이 전혀 다른 정말 강한 목사님 밑에서 훈련 받으면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기도가 중요하다. 저는 진짜 기도 하나는 제대로 배웠었거든요. 제가 만약 그 교회에서 사역 안 했으면 저는 이 똑똑한 이지적인 모습을 가지고 정말 지적으로만 사역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저는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진짜 그런데 보니까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설교 어떻게 배운 줄 알아요? 저 이것도 목사님한테 나눴어요. 제가 26살 때 사역자가 돼가지고 신학교 한 학기 다녔는데 한 학기 다니자마자 휴학을 하고 그때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건대랑 시립대랑 이 대학부들을 맡게 됐거든요. 그때마다라도 예배를 다 따로 드렸거든요. 새벽 예배 따로, 수요예배 따로, 금요예배 따로. 근데 26살 전도사가 신학교도 한 학기밖에 안 다녔는데 설교를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배웠던 설교의 가르침 딱 2개였어요. 자신감 있게 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끝이에요. 뭐 딴 거 없어요. 저 그거는 이걸 나눴더니 목사님들이 그게 뭐냐고 그러는데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갈수록 오히려 진짜 다른 설교에 대한 테크닉들은 여러분 책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또 그런 책들은 계속 나와요. 중요한 거, 진짜 영적인 거, 본질적인 거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하셨구나.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사임하고 개척하는데 이전 교회에서 이런 거 안 도와줘요. 예전 같았으면 몰랐어요. 제가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쓰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번 한 주 보냈는데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나중에 다시 그 목사님께 내 편지 써야 되겠다. 꼭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경험을 하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수요일 날 대전에 내려가서 나선시 목사님 만났거든요. 나선시 목사님 만나면서도 이런 얘기 나눴어요. 우리가 이런 거 배운 거 너무 감사하지 않냐고, 너무 고맙지 않냐고. 왜냐하면 지금 시대의 교회는 매뉴얼을 넘어서서 매뉴팩처링 돼가지고 완전 공장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세련되게 톱니바퀴처럼 딱딱딱 돌아갔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교회는 아니거든요. 교회는 이 생명이에요. 생명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 그것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여 나가는 거.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 가서 그런 거 보더라도 전혀 없지도 않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주일날 갈 때 교회 간다 하지만, 이거 제가 이제 올 상반기 때 신앙생활 점검하면서 한번 나눠드렸지만 이거 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미션 리바이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일 때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해요. 우리 예배당 가자, 아니면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라 교회로 모이자. 그래서 이게 어렵다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흔히 그냥 센터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미션 리바이벌 센터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줄여서 미리벌 센터로 해도 돼요. 근데 미리벌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아요? 미리벌? 찾아봤어. 미리벌이 빛이 충만하다는 순수 한국말이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문으로 나온 게 뭐냐면 미량이야, 미량. 그 미량이 알죠? 선샤인. 빛이 충만하다. 와. 여러분, 제가 의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런 것까지 의도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진짜. 그래서 여러분, 이 공간은 공간일 뿐입니다. 그 공간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간 또 더 좋게 하시겠죠. 더 놀랍게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빼앗길 필요도 없고, 그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삼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목양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때 주님이 경험해 주셨던 그 놀라운 기쁨, 그 놀라운 충만함, 그 놀라운 영광. 찬양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박수치며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벅차가지고 똑같은 찬송을 1시간 2시간 불러도 메마르지 않았던 그 기쁨들. 여러분, 그거 한번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주님께 함께 했잖아요. 막 설교를 하는데, 요즘은 막 설교 길어지면 막 성도님이 힘들어하시잖아요. 오늘 설교 진짜 짧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맞춰야지 하는데, 말씀만 듣는데 너무 기쁜 거야. 들으면서 막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시간 너무 행복하다. 목사님 설교 끝내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 끝내지 마세요. 계속 듣고 싶어요. 반응들이 빨리 마칠 겁니다. 근데 이 기쁨들 맛보는 거, 저는 진짜 저한테 그런 이 사모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오늘 본문처럼 그와 같은 자들이 복이 있고 그들에게 위로를 베풀 거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위로가 단순히 심리적 차원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 부분을 만지시고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차원의 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는 뭐 좋을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막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주차할 때 주차 공간이 다 차져 있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그래도 주차 없는 공간에 막 하려고 하는데, 우리 옆에 엔하우스 우리 실장님이 우리들한테, 우리는 친절하게 베푸는데 막 갑자기 막 하기도 하고, 주중에 만나서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받고 막 지나가시고 막 할 때마다 마음이 하는데, 뭐 그런 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진짜 통해낼 거,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 이 건물의 실장님이 인사 안 받더라도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마음이 애통해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그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